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 동네 세매준 성경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자는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 역대급 태풍 흰남노가 지금 우리나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워낙 태풍이 규모가 커서 우리나라 전체를 지금 다 덮고 있는데 여러분도 피해 입지 않도록 잘 대비하시고 또 큰 피해 없이 지나가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7년을 수일같이 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또 7년을 더 하게 일을 더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도 하나도 아깝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 어떤 학생이 유명 메이커 운동화 한정판을 사려고 노력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난 11시에 그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 응모하려고 새벽부터 나가서 줄을 서서 기다려서 기어코 그걸 사고 또 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기성세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학생에게는 그것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된다면 시간과 돈과 모든 노력을 쏟기도 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까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옥합을 깬 한 여인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르다와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바로 그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성에서 나와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지내셨습니다. 오늘은 베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식사가 아니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단이라는 동네는 나병에서 나은 사람이 정결법에 따라서 다 나았다 이런 최종 판결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대기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베단이는 그 나환자촌과 같이 차별과 격리의 동네였고 나병 환자 가족들이 살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아마 시몬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몬이 마르다의 남편일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나 되어서 이게 냄새가 나는 그 상황, 무덤에 갇혀 있는 그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고 살려주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 말씀은 또한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부활하실 것이라는 점을 미리 예고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 앞에 이 사건 오늘 그 마리아의 그 헌신에 대한 이 사건을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 앞에 배치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군병들에게 잡혀서 법정에 서게 될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렇게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로 군림하던 그 영광을 기억하며 그렇게 되기를 염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영광의 메시아로 등극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대관식을 한 여인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것을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기름을 부음으로 고난과 죽음으로 등극하시는 메시아의 대관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인치시고 또 하늘에서 그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제 음성이 났던 것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인치셨지만 사람에게 기름 부음 받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차별받고 소외된 동네 그 동네에서 가장 낮은 곳 또 가장 천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던 그 어린아이와 여인은 숫자에도 들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을 사용하셔서 십자가와 고난을 통한 메시아로 기름을 받도록 기름 부음을 받도록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드 향유는 히말라야 3천 고지에서 자생하는 나드초의 뿌리와 근경에서 그 방향 성분을 증류해서 다른 기름과 섞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휘발성이 강해서 밀봉을 해야 했는데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깨뜨려야만 했습니다. 여인들은 이것을 혼수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향유의 양이 보통 350에서 800ml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수 한 병 그 먹는 생수가 이제 350ml잖아요. 그것도 꽤 이제 큰 건데 이 향유가 350에서 800ml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그 양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향수는 되게 작잖아요. 우리 쓰는 향수 같은 거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그 양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300데나리온이 넘게 팔 수 있겠다는 이런 표현으로 보면은 노동자 1년 연봉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노동자가 1년 동안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비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한 적어도 2~3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것이죠. 이것을 아낌없이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그 집안에 그 향이 가득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 향유가 고귀하고 정말 가치가 있는 그런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러면 왜 이 그토록 비싼 향유, 이미 혼수로 오랫동안 노력해서 마련한 것을 이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까요?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데 대한 감사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귀한 것을 아낌없이 쏟아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행동을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낌없이 깨서 드린 나드 향유는 예수님의 머리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이 기름진 향유는 예수님의 온 몸을 적셨고 발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 향유가 흐르는 발을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이 여인은 눈물을 뿌리며 머리털로 또 깨끗이 씻어드렸습니다. 발을 씻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는 충성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주님을 한없이 존귀한 존재로 높여드리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나드 향유 한 병을 몸에다 통째로 다 붓는 것은 죽은 사람의 시신에 부을 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신이 부패되지 않고 냄새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 병의 나드 향유는 이 양이 엄청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한 병을 통째로 붓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어진 나드 향유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고 그 향이 며칠이 되도록 유지가 됐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체포가 되었고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채찍이 맞아 온몸에 살점이 찢겨져 나갔고 머리에 씌어진 그 가시 때문에, 가시 면류관 때문에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손과 발이 못에 박혔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렸습니다. 온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으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천지가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형장으로 유명한 골고다 언덕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늘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이었고 사람들은 그 역겨운 냄새 때문에 옷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역겨운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람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향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그 귀하신 몸 전체를 적셨습니다. 그 몸에는 며칠 전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정성으로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가 배어 있었습니다. 지극히 향기로운 향내가 골고다 언덕 전체를 싸고 맴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보혈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마리아의 헌신이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그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골고다 언덕은 이 여인의 헌신으로 보혈의 향기가 가득한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헛된 세상 일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을 소중히 여기며 내 시간과 돈과 온 노력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드리는 것을 가장 아름답고 값지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각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날이 되길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낭비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그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리길 소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려 주님을 찬양하고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린 한 여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헛된 세상 일들에 또는 세상적인 가치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쏟아붓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드려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 사역이 활성화되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온 세계가 합심하여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세계 각국의 평화를 주옵소서. 역대급 태풍 흰남노가 지금 우리나라를 통과하고 있는데 큰 피해 없이 지나가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온 정성을 다해서 살아냈던 그 귀한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깨뜨려 부어드렸던 한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